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혼란을 하나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언어. 그래서 오늘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성경에서의 기적을 꼽아라 그러면은 출애굽의 기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출애굽 어떻게 강이 갈라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막에 길을 내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가느냐? 이거 불가능하다. 그 시작이 이제 출애굽이라는 것 때문에 기적이 시작되는 많은 소개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이 다 많은데 오늘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인간에게 있는 그 복을 받기를 아주 꺼림직해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복 받는 걸 싫어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순탄하게 일이 가지만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그 악의 영향력들, 그것과 이제 싸워서 그들을 물에 빠뜨리는 게 출애굽의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세계적으로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에서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 말과 하나다. 오늘 이 하나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혼란을 하나로. 11장 1절에 보면 그림에 보면은 바벨탑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고, 바벨탑 그리고 그 탑이 있는 동네 도시를 이룬 게 바벨론이 되겠죠. 뭐 바벨 도시, 바벨 시티가 되겠죠. 그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우리 성읍과 그 탑을 쌓자, 대를 쌓자, 한글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고 지금은 탑이라고 했죠. 번역한 다른 번역본에서는 망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높은 망대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도시가 이렇게 형성된 상태, 그게 오늘 11장에서 나오는 요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요 말씀을 통해서 요 얘기를 하려면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11장 1절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면서 이 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언어.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은 무슨 일이다? 언어가 분열되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언어가 분열된 원인이 어디냐? 이 바벨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무슨 사건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지도가 옛날 지도예요. 지금 별이 있는 이 부분, 여기 신할 평지 이렇게 되어 있죠. 신할 평지 거기에 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이제 탑이 쌓여져 있는 그림 같은 게 있죠. 여기에 지금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강이, 페르시아만에서 두 개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모습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스,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 두 강 사이에 존재하는 게 그 바벨론. 그리고 지금 현재 나라로 말하자면은 이라크, 바벨론 옆에가 이라크, 그리고 그 티그리스 강 건너편에 이란, 이런 식으로 시리아, 지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그러면 지금 지명으로는 이라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요 땅 가운데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언어의 기원이 나온 거예요. 이 유브라데스 강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면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언어가 흩어진 범죄의 장소거든요. 여기가 하나님에 대한 음모, 하나님에 대한 꼼수가 발생된 자리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또 한 번의 전쟁이 또 일어나면서 결국 이 저주의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그 개입이 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주시해서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하나다, 말이 하나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은 11장이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6장부터 9장. 노아가 홍수를 통하여서 다 죽은 가운데 노아의 가족만 딱 살았어요. 8명. 그 8명의 가족 중에는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신실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죠. 그 후손들이 동쪽으로 와서 사는 곳이 이제 여기가 되는 건데, 그곳에서 다 죽었으니까
단일 정부죠. 언어가 하나고 그 전에 죽기 전에도 언어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가족이지만은 나라가 이제 여기서 번성을 해서 자손들이 많이 나오면은 그게 나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정부가 이제 출범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그 사태에서 보면은 단일 정부가 출범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도 그냥 하나죠. 여기서 같이 종교도 하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 이게 이제 1장 1절에 9장 11장 1절에 소개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이렇게 비밀을 지나가면 쭉 알게 되겠는데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을 쓰니까 단일 정부를 이루기가 너무 좋죠. 흩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부가 여러 개가 된 거죠. 미래적으로. 원래는 단일 정부였는데.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기도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도 해요. 자, 오늘 신할 무슨 뜻이냐? 두 강 사이의 땅 이런 뜻입니다. 고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발상지예요. 여기가. 좋은 데는 아니죠. 반역의 발상지. 근데 이라크가 꼭 그 옛날에 지금 이란이 주로 그러잖아요. 여기 주변이잖아요. 다. 이란, 이라크가 이스라엘하고 엄청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 옛날에만 이 반역의 발상지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 반역의 영이 그 지역에 흐르고 있는 게 이 사실이다. 그래서 거기다 도시와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에 그 후손들이죠. 앞에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 이야기들이 족보로 쭉 나열되어 있고 그 세 후손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갔느냐? 동방으로 옮겨서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신할 평지의 위치가 이제 여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모든 가족 단위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자라고 얘기했을 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찬성했을까요? 아니면 반대한 사람도 있을까요? 근데 어제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지금 후손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언어가 흩어져갖고 전 세계로 흩어져야지 만약에 딴 데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가 여기서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언어가 퍼져나갔다면은 그렇게 됐다면은 다른 곳 인류의 언어가 여기서부터 분리됐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일에 관여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의 언어도 바뀌었을까? 여기 주변에 있었겠지. 이 주변에 살고 있지만 아 나는 저거는 옳지 않아. 그래서 이제 가담을 안 한 후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언어의 상태에 있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데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원래 쓰던 고유어, 그 고유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언어를 흩었다면은 이 바벨탑에 동조하지 않은 그 소수겠죠. 소수의 그 사람들의 언어도 하나님께서 저주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불을 내린 건데 그들의 언어가 흩어졌을 때 하나님의 불이 닿지 않은 순수한 언어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시대에 가면은 그 언어는 그대로 유지되고 보존이 되겠지만 나머지 언어는 그 언어 안으로 이렇게 흡수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썼던 언어 있잖아요. 고유 언어. 그 고유 언어가 무엇일까? 근데 제가 성경 읽다가 어제 보니까 10장을 이렇게 읽고 11장을 읽고 12장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10장의 마지막에 족이 뭐가 나오면 셈족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까지 가기 전에 11장의 중반부터 후반부까지 또 뭐가 나오면 셈의 족보가 또 나와요. 여기. 그래서 셈족 그리고 바벨탑 그리고 셈족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요.
셈족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바벨탑 사건이. 내용상 그 흐름이 그래요. 그거의 대표적인 사람은 또 아브라함이 될 거고, 셈족의 대표는 또 아브라함이 될 거고. 그래서 이 분열에 처하지 아니한 그 언어가 회복이 돼야 되겠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언어가 주목받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카톡을 보내고 막 이런 디지털 시대가 됐잖아요. 전자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전자화되는 그런 시기에 있는데 가장 주목받는 언어가 어떤 언어예요, 요즘에? 한국어가 완벽하다, 뭐 세종대왕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성경에 있는 그 유력한 언어 중에 한 언어일까요? 우리나라가? 우리 웃잖아요, 우리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셈족 중에 가장 독특한 그 이야기가 10장 21절에 나오는데,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에요. 근데 그 에벨의 자녀 중에는 욕단과 벨렉이 있어요. 그래서 벨렉 가문에서 아브라함이 출현하고 욕단 가문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벨렉과 욕단 그 부모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 계열이 셈족이에요. 그 후손이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욕단이 누군지 모르지만 욕단의 계열을 찾아내면 그 조상이 셈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에벨과 욕단 이 두 사람이 다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벨렉의 조상은 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데 욕단의 서열에서는 어느 나라인지 그걸 못 찾아냈는데 그걸 이제 어떤 목사님이 찾아내기는 그걸 한국이라고 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 셈족의 언어 중에 요 바벨탑 사건에 개입하지 않아서 보존된 언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두 언어 중에 하나가 신빙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썼던 히브리어 또 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오잖아요. 이렇게. 왜 그래요? 여기 살았던 거죠. 아브라함도. 살았다가 온 거예요. 일로. 결국은 다 여기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두 언어가 이제 전 세계 언어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히브리어. 하나는 욕단 계열이 만약에 한국이 맞다라는 그 어떤 목사님의 그 자료를 보면 신빙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가 한 민족, 한 형제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창세기에서 그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한국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비슷하냐? 비슷하진 않아. 그 둘 중에 어떤 언어가 이제 만국의 공통 언어가 될 것이냐. 그래서 한국어 그러면 우리가 설마 이러겠지만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건 히브리어라고 봅니다. 히브리어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건 어차피 이제 좀 완벽하지 않은 언어죠. 구전되었고 내려오는 언어의 형태이기 때문에 쓰는 것도 물론 있지만 모음과 자음을 다 활용해서 쓰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언어라고 보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뭐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 이론을 보면은 그 신빙성이 있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도 그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거 보면 신빙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어가 서로 다르다는 거지. 히브리어 언어하고 우리 언어가 서로 다른데 그럼 원래 원초적인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두고 봐야 될 언어입니다. 언어 형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면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그랬어요. 야, 이 시대에 벽돌을 만들어서 굽자 이 얘기가 굉장히 특이한 말이다라고 그래요. 경고히 굽자라는 말은 불에 들어가서 굽자라는 얘기거든요. 굽고 또 굽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고대에는 벽돌을 햇빛에 건조시켜요. 벽돌을 그냥 진흙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햇빛에 건조시켜서 이걸로 쌓았어요. 그래서 자연석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자연석이 건물을 짓기에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자연석을 구하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먼 데까지 가서 그걸 실어 날라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자연석은 불에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불 속에 들어가서 돌을 구하고 나오면은 굉장히 불에도 강하고 탄탄한데 자연석은 그게 못 미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석을 쓰지 않는 것인데 경고의 굽자 요 얘기는 햇빛에 건조시켜서 썼던 그런 원초적인 방법을 이제 한번 뛰어넘어서 불에다가 빨리 구우면 되지 않느냐라는 기술이 이미 이 사람들에서 개발되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생각 양식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석인 돌 대신에 벽돌, 인간이 만든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에 그 진흙을 중간에 시멘트처럼 이렇게 발라서 썼었는데 그 시멘트 대신에 역청을 썼다는 거예요. 이 역청은 제가 옆에 그림 있죠. 땅에서 솟아 올라오는 이게 기름처럼 생긴 흙이래요. 이게 이것도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자연에서 나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바르면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스팔트 기름 쓰는 거 그거 생각하면 돼요. 까맣게 이렇게 된 거. 끓타에서 파생된 언어예요. 그래서 땅이 끓으면서 만들어진 그걸 가지고 접착제로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아이디어로 봤을 때는 최고의 아이디어죠, 이게.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벽돌로 구워서 뭔가 건물을 짓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제가 나중에 풀어드릴 텐데, 자, 이렇게 해서 돌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느냐?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지금 우리 성경에 성읍과 탑인데 실제로 편하게 얘기하면 그냥 도시하고 탑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누가 여기를 쳐들어오나 그런 것도 망대처럼 보기도 하고, 그것도 특별한 그 탑을 지은 목적이 뒤에 또 나와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지금 탑을 지은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게 이들의 목표예요. 왜?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어떤 번역본에서는 그 이름을 새기자. 그 원래는 그런 의미들도 있어요. 이름을 거기다 다 새기자. 이 탑을 건설한 이 사람들, 이게 이름을 내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 옛날에 그 교회 질 때 그 건축 헌금 내신 분들 벽돌에다가 이름 새겼는데 자기가 이제 아니 저 그런 일을 뭐 했다고 알리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안 쓰겠지 거기다가. 그런데 이 교회 건물을 지은 사람입니다 하고 거기서 교회에 써준다고 할 때 이름을 쓰는 건데 사실 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업적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도 성전 질 때 느헤미야가 다 그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느헤미야서 읽을 때 그 이름들이 막 나오잖아요. 성전 건축할 때 참여했던 사람. 하나님은 굳이 벽돌에다가 이름 쓰지 않아도 하늘나라에 그 성전을 교회를 지을 때 수고한 사람들의 모든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쓰는 이유는 또 어떻게 했냐면요. 1,000,000원을 내는 사람은 벽돌 한 장에다 이름을 써요. 근데 뭐 예를 들어 1억을 낸다? 그럼 벽돌 10장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쓸 수 있게.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를 냈는지도 좋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이게.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예, 이 세 가지 목적이에요. 하늘에 닿게 해야 된다. 높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거기다가 새기거나 아니면 알리자. 우리가 이거 했다는 거 알리자.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이 흩어짐은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죽는 걸 봤어요.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노아 때의 홍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막 흩어져 갖고 막 죽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을 또 치게 될 때에 인간이 너무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키자 이런 의도가 흩어짐을 면하자는 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동기가 뭐냐면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왜 심판했는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심판하셨고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하면 심판당하겠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를 들었어. 우리 조상들로 인하여 알게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당하지 않을 나의 방법, 내가 고안해내는 어떤 방법, 그 방법들을 뭔가 막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무슨 시대가 온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들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안 흩어지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더기를 안 만들면 되지. 그러면 안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결국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맨 마지막에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결국 흩어지지 말자라고 말한 지가 몇 절 되지도 않았는데 8절에 되니까 이미 흩어졌죠? 9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흩어지지 않기를 원했는데 결국 뭐 5절 가기도 전에 이미 흩어졌다라는 결론을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최고의 기적은 인간적인 모든 방법으로 했던 그런 이룬 업적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거기에 동조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리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의 똘똘 뭉쳐서 잘 살지? 우리가 세운 구상이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같이 맞으면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은 그러면 흩어서 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도 하나에 모여 살아서 원해요.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다 원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에 따르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됐느냐 맞지 않게 됐느냐에 따라서 이들은 결국 그렇게 흩어지지를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흩어졌어요. 자, 탑 꼭대기를 닿게 하자. 자, 여기부터 한 개씩 보겠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노아 때의 심판. 요걸 감안한 거예요. 이들이. 홍수가 땅에 막 왔어요. 다 떠내려갔대요. 그래? 그러면 안 떠내려가려면 어떻게 된다? 높게 안전장치를 높게 해놓으면은 땅에 무슨 뭐 물난리가 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높게 지은다고 생각하잖아요. 홍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만이 살 길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은 안 당해봤어도 우리도 이들처럼 이런 열망은 있어야 돼. 이 땅은 안전하지가 않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산다. 올해 1월 2일 여러분 올해 첫 예배인데 우리가 왜 망하고 왜 죽고 왜 위험에 처할 수 있느냐. 너무 땅에 가깝게 붙어 있으면 이 땅에서 오는 모든 진동과 혼란을 우리가 그냥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떠야 되는데 저도 올해는 좀 결단하고 더 바짝 고삐를 조이고 나가야 되겠다 다짐했어요. 쉴 만큼도 많이 쉬었고 여유도 많이 부렸고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까운 것도 있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뭐 너무 아깝다. 세상 물정을 모르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은 목사가 또 답답하잖아요. 또 얘기하면 또 많이 또 배우기도 했어요. 제가 세상 물정을 어떻게 이 시대와 우리가 맞춰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을 열망하게 됐어요. 이건 매우 좋은 거예요. 실제로 하늘에서 그런 일들이 있냐, 하늘에 장소가 있냐, 인간이 가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냐라고 봤을 때 야곱의 계단,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오는 거 아시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내려갈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열망한 것 자체는 죄 아니에요. 이들이 하늘을 열망하고 한 거에는 잘못이 아니에요. 실제로 야곱도 그걸 봤어요. 이들이 지금 느낀 느낌과 야곱이 느낀 느낌은 똑같아. 하늘에 닿네. 결국 이 땅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저 하늘에 딱 올라갈 수 있는 요 사닥다리만 딱 밟으면은 우리는 안전하구나. 그러면 이들은 사닥다리로 뭘 진 거냐? 탑을 진 거고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해서 탑을 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탑을 쌓았더라 나와요, 안 나와요? 하늘에 닿기 위해서 탑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단 아람에서 라헬과 그 레아하고 같이 살면서 애를 낳으면서 열심히 탑을 하늘에 닿기 위해서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그런 일이 안 나와요. 뭐 했어요? 10번이나 삭슬 주지 않는 그 훈련을 묵묵히 감당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라반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동하지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완전한 삭스를 주지 않는 게 우리에게 훈련 과정 속에 들어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을 많이 하시잖아요. 단주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거에 대한 삭스를 매번 잘 줍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삭스를 다 못 받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다 달리는 거지 뭐 하늘에. 근데 언젠가 그게 와야 안 와요? 오잖아요. 뭘 보니까 알아요? 야곱을 보니까 알잖아요.
야곱이 그때그때 삭슬 10번이나 변개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삭슬주는 그분이다라는 걸 믿고 살아간 뚫고 간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그 야곱을 하늘에 닿게 한 그 믿음이에요. 그게. 둘이 방법이 틀려 완전히. 믿음으로 이 사닥다리를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닥다리를 말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탑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 우리나라 지금 다보탑, 석가탑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게 다 신적인 요소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요소들이에요. 여기 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래서 이 불교에서 그게 많잖아. 탑이. 그쵸? 불교에서 탑이 있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아, 이게 하늘에 닿고자 하는 열망, 하늘만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열망은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구나. 그런데 누굴 통해서 그 하늘에 닿게 될지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탑을 쌓는 거야. 부처를 믿으면서. 못 쌓아. 하늘에 다 도달할 수가 없어요. 부처를 통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럼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또 야곱의 계단에서는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럼 사닥다리가 곧 누구다? 인자 위에, 그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어. 예수님을 밟고. 근데 야곱의 그 계단, 야곱이 본 계단에 보니까 사닥다리 계단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어. 그럼 그 계단은 누구예요? 인자가 되는 거지, 인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나요? 결국 하늘에 닿게 하는 사닥다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심판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밟고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그분을 밟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희들이 구원의 하늘에 도달한다. 그 얘기예요. 이 예수님은 곧 말씀이고. 바벨론 왕도 그 하늘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 그러니까 지금 하늘로 올라가려는 거는 하나님도 야곱에게 하늘에 대한 열망을 심어준 거고, 사탄도 하늘에 올라가서 앉고 싶어 해. 다 누구를 공략한다? 하늘, 그 하늘에 있는 장소를 다 공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 중에 두 사람의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늘에 도달해서 구원을 얻고 싶은 사람 부류가 나오는 거고, 또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말에 속아서 거기에 합류돼서 하늘에 도달할 걸로, 그리고 유명해질 걸로, 흩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잘 살 걸로 믿는 그런 부류들의 사람이 이 세상에 딱 두 부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엔 두 부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엔 사탄의 세력들을 추종하는 추종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그게 마귀의 추종자가 당연히 되는 것이지, 난 중간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의 영이 어디 있어? 중간 영이라는 게 어디 있어? 성경에도 중간 영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 상태가 마귀를 추종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이 땅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자기가 새벽별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한 방법이라는데, 그게 하늘에 이제 도달된 상태죠. 그 사람은. 오, 나는 완전한 곳에 왔어. 이런 것이죠. 우리 1년이 얼마나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우리 상황 모든 면이 다 지금 뭐 세금은 뭐 엄청 때려 박을 건데, 4월 달에 세금 폭탄, 부동산의 세금 폭탄 지금 다 예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예수님이 구원의 그 해답자입니다. 앞으로는 더 살기 어려운데. 자, 흩어짐을 면하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들이 왜 이걸 싫어하냐면요. 뭐 정말 자기네들이 엄청 사랑해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같이 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이건. 자, 가인의 저주부터 비롯이 됐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말씀 보면은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기, 너는 방황하면서 살게 될 거야 그랬어요. 그 여러분 직업도 그렇고 방황하는 직업은 안 좋아요. 살 때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은 안 좋은 거예요. 그냥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인생이 그것이 이제 행복한 삶인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여기서 정착해서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이미 도달된 사람이다,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정착지, 어디서 흩어지지 않는 그 정착지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냐, 이 땅에서는 하나의 예표로서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를 싫어한 거예요. 인간은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다니는 거.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이 인생을 보고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돌아다니는 삶이에요. 거의 어디 온전하게 내 몸 쉴 곳이 없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도 아직 살고 있다면은 그거는 가인에게 내렸던 그 형벌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게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라는 걸 이들이 알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축복 준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거주의 축복이었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면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뭔 말하냐면은 나도 거기서 살지만 내 자손도 거기서 산다. 이건 뭐예요? 정착지를 준 거잖아요. 내가 안전한 자리를 너에게 줄게 이거였어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안 살아도 돼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죠. 예,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그 자리에 그들이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뭐 왜 이런 얘기가 성경에서 나오냐면은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왜? 모든 인간은 지금 가인 때부터 가인의 저주가 각 사람들에게 요소 속에 저주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리하며 살게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저주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해방을 받았어. 해방을 받았지만 또 그 저주는 계속 우는 사자같이 사람들 주변에 머물러 다녀요. 그래서 그 세력들을 완전하게 끊어버리고 해결을 받으려면 뭐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거기서 섬기면 이 저주가 다시 담 넘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속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는 그 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들을 감시해 줍니다. 자, 하늘을 갈망하며 가인의 저주에서 해방을 갈망하는 삶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탑을 쌓던 이 사람들도 그거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어요? 방법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의 사닥다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 때에 흩어짐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아닌 자기가 선택한 여기 좋네, 여기 신할 평지, 여기 좋아, 양쪽에 강도 있고, 그래서 찾아 들어간 그 땅, 눈에 보이기 좋아서, 살기에 좋아서, 내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주 환경 때문에 선택한 땅, 그 땅이 결국 자신을 파멸시켰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인간의 모든 갈망들, 그 갈망들이 이루어져요.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더 IMF 때부터 시작해서 더 급진적으로 지금 또 더 위험스러운 이제 IMF가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뭐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는데, 얼마나 많은 가정이 또 흩어지겠어요. 흩어져서 뭐 생사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게 될 텐데, 그게 자기 안에 바벨이라고 하는 그 영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세계적으로 본다면 그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으니까 아실 겁니다. 유럽 의회라고 하는 건물이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에 고대의 바벨탑이에요.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렇게 있어요. 고대인들이 하늘을 찌르는 종교적 건물을 세우는 것은 하나됨을 추구한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됨.
사탄은 그러면 나눠집시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디아블로스가 분열이라는 뜻이라 했는데 마귀 말로는 흩어져라 이렇게 안 해요. 말로는 걔네도. 근데 인간은 하나가 되고 싶어도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말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어. 말이 다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 이들을 다 흩어버렸는데 왜 흩어버렸냐? 말이 다르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종교가 하나여야 되고 말이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이유가. 그래야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말이 다르니까 못 살겠지. 유럽의 건물에 관한 공식 포스터. 근데 이 바벨론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유럽의 건물의 공식 포스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별들이 다 뒤집혔죠. 이렇게. 뒤집힌 게 뭐라 했어요 이게. 여러분 보여드렸죠? 염소뿔이에요 이게. 그래서 별을 저렇게 걸어놔야 돼요. 뿔을 꼭대기에 뿔이 이렇게 올라온 거 항상 명심하세요. 뿔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말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방으로 뻗어간다. 그걸 얘기하고 있지만은 위에 뿔이 이렇게 된 거 있어요. 이건 뭐예요? 염소뿔을 말하는 거예요. 염소 수염, 밑에 수염. 위에가 뿔이 이렇게 된 이런 형태는 염소 숭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에다가 오각별을 그리면 딱 가운데 딱 들어오는 게 염소 얼굴이 딱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밑에 그 뭐라고 써 있어요? 밑에 유럽이라고 써 있죠. 밑에 공식 포스터인데 많은 사람들의 혀에 원보이스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 하나의 말이라고 써 있어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자기네가 쌓고 있는 게 하고자 하는 거고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자라는 포스터예요 이게. 고대에 무너뜨렸던 그 바벨탑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예요. 무슨 방법으로?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늘에 닿게 하자. 여기에 같이 합류하면 너희들도 이름이 날 거야. 이름이 날려. 너희들도 유명해져. 하면서 누굴 모아요? 대통령들 다 모으잖아요. 대통령들. 이게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지? 내 방법으로 피해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어떻게 하면 이 재앙에서 도망가지? 그렇게 연구하는 그 계획하는 도모 자체가 다 그게 바벨이에요. 바벨. 이게 1999년도에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20년이 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뽑았는데 높은 탑 쌓기 아주 경쟁을 합니다. 몇 년 전 거 보니까 뭐 이게 1등이었다 이게 1등이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00m짜리 건물이 지금 제일 압도적이에요. 이게 2019년도에 자료인데 1000m 지금까지는 1000m야.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세워진 저게 이름이 뭔지 알아요? 건물 이름 거기 제가 써놨잖아요. 킹덤 타워예요. 킹덤 타워. 킹덤이 왕국이라는 뜻인데 이 킹덤을 원래 언제 쓰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쓰는 언어예요. 이게 킹덤이.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 킹덤 타워. 근데 이런 건물들을 짓는데 지금 공헌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우리나라예요. 삼성, 현대. 500m 이상의 고층 탑을 쌓는 거는 굉장히 지금 기술이 없어 별로. 근데 우리나라의 그 삼성 같은 경우가 독자적인 방법으로 이걸 쌓아요. 그래가지고 야 잘한다. 잘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계속 불려다가 계속 높은 저 탑을 쌓는 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저게 그냥 높은 건물을 쌓는구나 멋있네. 우리가 이제 63 타워 같은 데 가가지고 멋있네 이렇게 보면 좋은데 이것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방법. 그래서 중국은 지금 기네스북에 뭐 자기가 최고로 빨리 짓는 건물 뭐 이런 거 막 올리려고 막 후루꾸라도 열심히 막 짓잖아요. 제일 큰 댐,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댐, 세계에서 이게 다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그게 다 불법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높은 건물을 짓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활동들은 그런
마음에서부터 이런 도전들이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건물로 짓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게 제디타워, 사우디아라비아 제디타워, 제다타워. 얼마 전까지는 부르즈 칼리파 그게 제일 높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막 훌쩍 넘어버렸어요. 자, 온 지면에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니까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갖질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지 않는 우리 안에서 이 바벨은 점점 탑을 쌓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지지, 출세하지, 돈을 많이 벌지, 그런 생각이나 계획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자라게 되면은 이게 하늘에 결국 닿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선포하기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심판되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 그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맙고 감사한 기적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네. 내가 하는 방법은 다 틀렸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잘 되는데 라는 걸 깨닫는 그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방법보다 얼마나 완전하셨는지, 내 방법보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제가 오늘 이거 생각하다가 그 찬양을 부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게 이제 2022년도에 우리 목표인데 흩으셔야 된다. 자, 바벨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떠들썩한 말소리, 말의 혼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럼 신의 문이 어딘가 결국 여기야, 여기. 입이 신의 문이야.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물어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가 혼란해가지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 이거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가능성 있는 말로 우리 스스로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입에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 흘러나오도록. 기적의 첫 관문은 뭐예요?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했어요.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올해는 기적의 해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하나의 언어,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언어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른 언어가 나오는데 왜 언어가 통일됐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됐어요. 뭐 언어가 다 불통이라서 소통이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영어 쓰고 뭐 어떤 사람은 중국어 쓰고 이거 뭐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였는데 중국인 앞에서는 중국말이 나오고 미국인 앞에서는 미국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언어가 하나가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정부, 한 단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언어가 서로 다른 거였어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의 종교를 가져야 되는지 알아요? 아무리 사이가 좋고 친한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종교가 다르면 그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왜? 다른 언어 체계를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된다. 집에 갔는데 안 된다. 그럼 깨지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면. 하나의 정부를 만들기 전에,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신 테스트 막 진행하는데 국민들이 싫다, 우린 싫다,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어떻게 돼요? 연장, 미루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한 종교가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종교가 하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다른 거지. 언어가 통일되어야 다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쌓기도 쉽고 가능하게 된다 이거예요.
언어가 통일돼요. 한 언어를 썼을 때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다 같이 만들자. 손으로 짓는 거 말고 삶 속에서 그렇게 하자 할 때도 이게 원활하게 잘 지어가는 거고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는 건 뭐예요? 결국 단일 정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단일 정부를 다시 이루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계에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니까 우린 거기에 반대하는 것이죠. 사탄에 속한 모든 활동들에서 빚어진 그런 계획들은 올해 한 해 가운데 아무리 꼭대기까지 지금 잘 쌓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불안해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 걸 선포합니다. 무너질 걸 선포합니다. 예수는 무너질 줄 선포합니다. 다 싸가네 다 싸가. 아유 우린 끝났어. 끝까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끝까지 보자. 끝까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포기해버리면 기도가 안 나와요. 끝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들을 연출해 가시는지 약속도 줬잖아요. 이거 4시즌 성경 응답을 줬잖아. 어떻게 저게 난 저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옛날에 성전의 율법책을 공사하다가 발견한 것처럼 나는 아까 그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막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앞에 일어나는 그 바벨론의 그 공격 같은 거를 요시아가 안 당했어요. 그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그랬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예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종교개혁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해야 성공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그냥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했다는 저 연예인들 다 보세요. 결국에는 과거의 그 추악한 현실들이 다 나오면서 다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이름을 놨지. 유명하지. 근데 유명한 게 더 창피한 게 됐어. 왜냐면 이름 모르고 살 때는 그런 과거가 안 드러나니까 좋은데 유명해지니까 그런 과거가 다 창피스럽고 허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과거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빚어가느냐. 우린 지금 내일에 있어서는 오늘이 과거입니다. 올해가 1년이 또 끝나면은 이거 다 과거가 돼요. 이 과거의 과거가 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좋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흔적들을 많이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31일까지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는 거 원보이스 원정부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저 말씀은 정말 믿어야 돼 라고 똑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그 가정에 역사합니다. 그런 믿음들이 우리 위해서 날마다 고백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라델피아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